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유되는 삶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쁨, 즉 희락이 얼마나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신앙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평강을 누리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과정은 결국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만 경험이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방법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를 잘 섬긴다라는 것이
라고 말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따라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종자를 돌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신 분입니다. 법정이 쓴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추종자로 만들지 않고 제자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주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여기에 딱 맞는 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추종자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스스로 그 자리를 지켜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늘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나중에 내가 없으면 이라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던 그걸 잘 기억하고 그때 역할들을 해내는 것이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섬김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행적을 얼마나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만큼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며 공경이고 이것이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이 섬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존재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을 만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삶으로 화평의 일이 되고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힘을 써야만 하는 것이고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했던 이유도 음식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고 화평을 깨고 서로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반대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나. 우리말 성경은 음식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을 먹는 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인하여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 약한 자의 양심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악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기나 포도주 때문에 형제를 거리끼게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자유롭다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그건 현명한 삶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화평을 세우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유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들이 매일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걸 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망칠 권리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덕을 세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내 마음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념하시고 이 공동체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덕을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달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더 기억하며 덕을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화평함을 이루어가며 덕을 세워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